소명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뭐 일의 소명을 뭐 쭉 이렇게 살펴봤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뭐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주님의 이렇게 임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주님의 어떤 길 혹은 주님이 원하심 이런 것들이 보다도 좀 분명하게 보여지는 시간이잖아요. 이제 그런 한편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주를 찾을 때도 또 그 주의 길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고 또 주의 행하심이 더 이렇게 보여져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제가 그 주님의 임재 앞에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그 복되고 귀한 일인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좀 들고, 뭐 이 시간에 뭐 받은 바 은혜를 좀 나누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주부로 또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또 일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그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함. 그래서 우리의 일로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귀한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소양 또 전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할 텐데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전문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킹덤 프로페셔널 뭐 이런, 이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어떤 그 열망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이런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져서, 또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무거운 책임감도 생기게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마음도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일의 소명 전체를 살펴봤는데 3장하고 6장은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근데 지금 마침 우리가 3장을 하고 있어서 이 3장을 좀 계속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는 뭐 4장 뭐 쭉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흐름을 알고 있어서 또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일의 신학은 어떤 면에서는 비전 트립할 때 같이 그냥 표현이 좀 그런데 묻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다음 달에는 모르겠어요.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는 할 텐데 이게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변화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이제 뭐 일이 좀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열망하고 또 함께 가기를 원하고 이러면 또 뭐 기회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6권까지 있고 또 4-1권 2권이 아마 또 나올 거예요. 지금 4권이 있고 4-2권이 이렇게 있게 되어질 텐데, 뭐 그때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선교적인 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루어지게 되어지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러면은 이제 양육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이제 부지런히 양육 받아가며 나가야 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뭐 기초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뭐 신앙의 기본적인 영역들 혹은 뭐 그 지도적인 영역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다뤄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육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 나가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요것보다도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기초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뭐 이렇게 해 나가게 되어지면은 한 3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들도 걸리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기초 성경 공부가 아니라 기본 성경 공부, 예를 들면 십자가 복음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해 가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할까, 토요일 날 모여서 하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시간을 이렇게 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점심 문제도 있고 뭐 이렇게 적응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신경들이 쓰이는데 뭐 지금까지로는 나쁘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계속적인 어떤 부담이 되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제 비전 트립을 보면서 이것도 한 주간 날 잡아가지고 저녁 시간에 우리 뭐 저녁에 집회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요. 좋은 안이 있으시면은 우리도 이제 뭐 학교 하잖아요. 이 학교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비전 트립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일까 좀 이런 것들도 좀 하고 또 이번처럼 좀 죄송해요. 함께 갈 수 있으면 함께 가서 더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면 더 배우고 이제 뭐 그런 게 공개적으로 열리게 되어지면은 더 좋은 시간들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민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8월 달은 굉장히 좀 바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캠프나 이렇게 중고등부 뭐 청년부 여름 뭐 아동부 뭐 캠프나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그다음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FMB를 한 주간 또 해야 되는 또 그런 시간도 있고 또 9월 달도 제가 조금 2주나 해서 연속적으로 좀 또 해외 사역이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간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마음은 급한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잘 쓸 수 있도록 또 건강도 잘 이렇게 챙겨가면서 지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 일의 소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3장은 건너뛰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침 3장 지금 일의 범주 조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3장은 일의 의미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비슷한 맥락의 모든 것들이 그렇겠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말씀인데 우리가 2장에서 일의 범주를 4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이렇게 생각나나요? 일의 범주가 아니라 일의 의미. 일의 의미 4가지를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일이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당연히 이게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농부가 농사 짓는 게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농사를 지은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농작물을 가지고 먹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이런 어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섬김인데 그게 일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일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분법적인 혹은 성속의 구분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혁신적인 어떤 거죠. 이게 우리가 완전한 진리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래서 세계관의 영역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진 그리고 그 길에 어떤 기초를 놓아준 게 성속의 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들,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해 놓은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되고 혹은 성스러운 일이 구분이 없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한 거고 우리가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구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건데 이게 근데 정확하게 헬라적인 어떤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 혹은 세상 학문의 어떤 영향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어떤 문화에서는요
이 그 성스러운 것과 또 세상적인 것들을 엄밀하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것들은 귀중하게 보지만 육체적인 것들은 어떤 면에서 하급 뭐 어떤 문화 혹은 이류로 이렇게 치는 그런 어떤 구분이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일이 굉장히 하찮은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그 어떤 선교를 위한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선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 보면 선교하기 위해 일을 한다. 뭐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선교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그런 어떤 구분 자체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때문에 일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뭐 버스를 운전하는 일 혹은 택시를 뭐 운전하는 일, 또 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또 요양원에서 노인분들을 섬기는 그 일들, 그 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근데 빛 대신 주님을 투영해 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선교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일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행복인 거죠. 만족감을 주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어디에서 얻겠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어질 때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만족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품고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일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 자체가 굉장히 만족스럽죠. 근데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일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우가 좋고 보수가 많고 어쩌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한 일, 뭐 이런 걸 찾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닥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그 좋은 직장, 뭐 그 좋은 직장이 또 뭐 결혼, 뭐 또 이후의 삶을 보장한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계속 푸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교육의 문제에서부터 자녀들의 어떤 성장과 성숙에부터 또 올바른 인격을 갖는 영역에 있어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것들이 그릇된 아이 출발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고 또 선교라는 어떤 의식을 우리 부모들 자체가 갖고 아이들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교육하고 훈련하게 되어지면은 그 아이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면서요 어디에서든지 어떤 면에서는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행복들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어지고 느껴지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일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2장에서 다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이 그러면 어떤 범주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전개되어지느냐, 이게 일의 범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의 범주를 얘기할 때 이게 3장에 이게 일의 범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왼편에 우리 책에 보면은 지배, 다스림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를 통하여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건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온전한 주권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스스로 관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라는 이 말 속에 이게 관계적인, 우리 하나님이 관계적이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창조 속에 관계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중심적인 인류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이웃과의 또 교제를 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그렇게 되어질 때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게 되어지느냐면은 만족함이 있다는, 그게 이제 열매 맺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장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공급하심, 그다음에 이제 한계. 이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의 한계를 두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게 이제 자기 중심성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한계를 뒀다라는 거죠. 그게 네 중심으로는 안 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한계가 있다는. 그러니까 그 바운드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도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악한 일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일들이겠죠. 그다음에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 악한 일은 안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일의 한계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이렇게 범주에서 첫 번째 이제 지배, 이 부분을 우리가 봤는데, 지배라는 부분이 여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권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일정 부분 위임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문화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다스린다는 말이 정복한다는 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경작이라는 말과 이어진다라는, 이게 다스린다라는 게 그게 경작한다 혹은 돌본다라는 말과, 그러니까 이게 무소불위의,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는 어떤 그 지배의 어떤 권한을 주셨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종류의 그런 어떤 주권적인 통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다스린다라는 이 말이 정복한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 말이 또 정확하게는 경작한다 혹은 돌본다라는 말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섭정으로 부르셨다. 쉽게 얘기하면 부총독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사의 주권은 본국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대사가 본국의 어떤 주권은 본국의 어떤 통치자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사로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이 땅에서 대리하는 자로, 그게 이제 올바른 의미에서 혹은 문화 명령을 수여받은 자로서의 정복한다,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그 타락한 본성에 활용했느냐면 내가 마치 주권자인 것처럼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제 돌보고 또 경작하고 일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우리를 위한 유익, 우리 자신을 위한 유익으로 무참하게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떤 점에서는 자연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제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루지 못한 거라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 파괴적인 어떤 결과들을 갖고 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섭종으로서 그 자연에 대해서도 경작하고 돌보고 울타리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날과 같은 현상은 안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진보를 얘기할 때도요.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진보일 것인가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인류가 나만 혹은 인간만을 위한 진보를 추구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 함께 돌보고 경작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울타리를 치고 보호해야 될 대상이 파괴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부메랑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기상학자들이나 아니면 뭐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요. 이게 인간이 그런 죄 가운데 그러니까 본성 가운데 행했던 그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게 지금 가속화되어지고 있잖아요. 최근 몇 년 새에 우리는 좀 이상한 자연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뭐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비가 한번 오는데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번에 어디예요? 어느 지역에 산청 지역인데 700mm가 왔대요. 근데 그 군 전체가 전부 다 잠겼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요 점점 가속화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비가 와도 너무 오고 더워도 너무 들고 덥고 산불이 나도 너무 대량으로 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지구상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의 그 의미 일의 의미를 행하고 또 적용해 나가는 이게 이제 일의 범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건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근데 이 지배가 경작하고 돌보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림하는 지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근데 지금 그거를 지금 보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기 우리가 그 2장에서도 봤잖아요. 샤마라는 단어하고 아바드라는 단어가 나오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샤마라는 단어는 그 보존한다라는 것과 아바다라는 단어는 경작하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예배와 관련되어지는 단어로도 쓰인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자연을 돌보고 사랑하되 주님께 하듯 하는 곳.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예배자의 자세로 표현이 좀 너무 지나친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어지면 관계의 어떤 기본적인 철칙이 뭐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라는 거죠. 죽게 하듯 한다는 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던 마음으로, 주님을 대할 때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을 대할 때도 예배자의 마음으로 서라는 거죠.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근데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지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가는 그 의미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배, 통치 그러니까 군림하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실상은 그렇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왜 아마존이 원시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구의
그 산소를 공급하는데 30% 이상을 그 아마존 원시림에서 공급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무차별하게 그냥 다 벌목하고 뭐 베고 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그게 많이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마치 내가 필요하니까 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쓰여져야 돼. 그리고 무참하게 모든 것들을 벌목하고 그거를 그냥 훼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마치 자연이 나를 위한, 그래서 주님이 지배하고 또 통치하라 뭐 이거를 마치 나를 위한 어떤 그걸로 오해했다는, 이게 이제 죄성과 관련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우리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자 이제 62페이지로 넘어가요. 여기까지 우리가 조금 살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자 62페이지에 넘어가면은 그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는 환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도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로지 인간, 심지어 더 나아가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얼마나 자연 환경을 훼손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다스림의 성격, 이게 통치 지배의 성격을 이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경작하며 돌보는 거라는 거죠. 그게 굴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이런 다스림의 성격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한다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일의 신학 성경 주석에 가면은요, 우리는 에덴 동산을 개간하며 돌보도록 되어 있었다. 경작하며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피조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면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는. 있지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공기, 물, 땅, 식물과 동물이 선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좋다고 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창조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공기, 물, 땅, 식물, 동물 이런 것들도 지어놓고는요,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왜? 주님이 보실 때 선한 것들을 선하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선하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그걸 악하게 만약에 이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죄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청지기의 삶을, 또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창조물을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깨끗한 공기, 물, 땅, 다양한 생물, 생태계, 생물자원, 심지어는 기후를 보존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일로도 나갈 수도 있고 또 악한 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게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조를 세워 놓으셨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세워 놨는데 우리는 이거를 나쁜 데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한 대로, 이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인류가 이 방향성을 어디로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구조, 스트럭처라 그랬잖아요. 구조, 방향, 회복, 우리 배웠죠. 잘 배워놨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인류가 방향을 어디로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도 갈 수도 있고 악한 일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악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세우기 위하여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게 영적인 구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모든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 놓으신 구조가 악한 쪽으로 전부 다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공기까지 무너져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서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도 오염되어져 있어요. 물도 이제는 마음껏 못 먹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 시골에 뭐 이렇게 골짜기에 가가지고요, 뭐 소물로 가고, 여러분 소물고 가가지고 속골 먹여보고 그런 적 있으세요? 왕집사님 있으세요? 왕 집사님하고 저거 크게 차이 안 나는데 그런 경험이 없을까? 제가 산골짜기에서 살아서 그런가? 왜 소 있잖아요. 끌고 가가지고 산에다 풀어놓으면은요, 소를 영물이라 그러잖아요. 주인을 알아보거든요, 소가. 그래서 오후쯤 이렇게 가가지고 점심 먹고 소를 이제 소 줄을 목에 이렇게 감아줘요. 풀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요게 나무에 걸리고 그러면은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꼼짝달싹도 못 하거든요, 소는. 그래서 잘 묶어줘요. 그러면은 산에서 꼴짜기가 있잖아요. 그 풀을 떠들면서 쭉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저녁 때쯤 되면은요, 이렇게 주인 있는 데로 돌아와요. 그래서 동네 한 2-30명이요, 이제 소를 한 2-30마리 끌고 줄을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추억인데, 이게 시골에서 살았다라는 굉장한 추억인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뭐 산골짜기로 가잖아요. 근데 뭐 목마르면요, 우리요 산골짜기에서 그냥 그 물 그대로 마셨어요. 근데 탈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같은 산골짜기인데 그 물을 못 마셔요. 왜냐하면은요, 오염된 물이 오염된 비가 내리거든요. 그게 산골짜기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그게 올라갔다가 비를 내리는데 그 비가 지금 오염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지금은 못 마셔요. 아마 요즘 아이들 보고 그 산골짜기에 그렇게 맑게 보이는 물이 좀 마시라 그러면은 한 사람도 마시는 사람 없을 거요. 아니 또 마셨다간 금방 탈이 날 거요. 그게 지금 오염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악한 길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길을 벗어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구조를 세우길 원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물도 공기도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타락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람의 영혼 타락으로 인해 모두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연도 무너지고요. 무생물까지도 무너졌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방향을 그렇게 틀은 거죠. 근데 이 방향을 다시 돌려놓는다라는, 이게 회복이라는 거죠.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사람의 영혼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그게 만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에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아니고요, 만물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포괄성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그냥 영혼만 소중하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에, 그러니까 선교도 굉장히 포괄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교의 초점이 사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의 선교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조화뿐만 아니라 제도에까지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가 바로 세워져야만이 거기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제대로 제 갈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법이 하나 잘못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교계에서 굉장히 싸우고 있는 게 뭐예요? 성차별법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성애차별법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지금 법이고요, 이게 어떤 게 하나 잘못 세워지게 되어지면은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오류들이 생겨나겠느냐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생겨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온 교회가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서구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뭐 어느 지역에 가도요, 뭐 예를 들면 동성애 이게 합법이 되어지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동성애 결혼이나 이런 것들이 합법이 되어지진 않았잖아요. 근데 동성애 차별법, 뭐 성차별법 뭐 이런 것들이 통과되어지면은 즉각적으로 그게 합법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도 자체가 악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게 무너지고 다시 세우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금 서구 사회가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요즘 영국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돌아오지만 그것도 아직까지 일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싸우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돌이켜 놔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회복이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거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구조를 양방향으로, 그러니까 나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아름답게 세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심지어는 기후를 보존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 있다. 이게 보존이 하나님의 의도겠죠. 근데 파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거죠. 양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방향이라는 거죠. 참 너무나 이런 부분들이요, 이렇게 잘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배는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불리하게 일할 권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파괴하려고 또 파괴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만물을 위해 일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일의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침례교 목사님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교회가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참 공감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요즘은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학교를 세울 때 문맹 퇴치라든지 어떤 여성 차별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있잖아요, 우리 그 구한말 초기에 세워졌던 학교들 중에 특별히 여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우리 있잖아요, 이화여대라든지 이화여고라든지 숙명여고, 그러니까 대학이 세워지기 전에 먼저 그 보통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서울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사실은요 그때 세워진 학교들이에요. 여학교도 그래요. 그래서 대학들도요, 예를 들면 서울여대, 지금은 이제 뭐 그다음에 동덕여대 혹은 숙명여대도 그런 있고, 이화여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세워진 교회들이잖아요. 지금은 타락했지만 그런 교회들이거든요. 그런 학교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여학교로 세워졌다는 거죠. 근데 그 여학교로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여성의 문제, 여성 차별, 그리고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이제 이런 어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섰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지금은요, 뭐 여권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진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세계관 학교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세계관을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왜냐면은요, 교회 안에서도요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 이게 너무도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가치관을,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계가 지금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학교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는요, 물리적으로 학교를 세운다, 이것도 이게 필요해요. 근데 교회가 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건가?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학교를 비춰주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어떤 학교의 한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이 세계관을 어떻게 세워나갈 건가? 바른 가치관과, 그리고 그 적대적인 문화와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또 주님의 가치관을 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전한 문화들을 세워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교회가 어떻게 가르쳐 나가야 되느냐, 그게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뭐 학교도 요즘은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학교 그러면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 운동장이 있어야 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교의 개념이 그냥 인터넷상 가상 공간 속에서도 세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 대한 개념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학교의 어떤 학교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교회가
정말로 그걸 제대로 가르쳐낼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게 학교인 거죠. 학교라는 게 배우는 곳이잖아요. 그죠? 저만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아는 한 침례교 목사님, 저자 목사님이 아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분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을 더 나아가 모든 성도들을 환경 전도사 이분은 이제 환경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있나 봐요. 뭐 그것도 굉장히 좋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계관 전도사, 뭐 가치관 전도사, 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뭐 비전을 나누는 전도사, 뭐 이런 어떤 이런 학교, 이런 대안학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뭐 전일제 학교를 할 것인가, 반일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주일날 모이는 주일학교처럼 할 것인가? 여러분 원래 주일학교가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지금 교회 주일학교라는 개념이 들어온 게 여기 지금 미 남침례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미국 남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주일날 성도가 몇 명이 출석했느냐를 대예배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몇 명 출석했나 그걸 가지고 따지잖아요. 근데 미국 남침례교회는 그게 아니고요. 주일학교에 몇 명 왔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기준을 배우는 그곳에 그래서 주일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그러면은 유치부, 뭐 초등부, 뭐 유년부 요걸 주일학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남침례교회 주일학교는요 모든 교인들이 주일학생 학교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전에 와가지고 1시간 번전에 나와가지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주일학교예요. 그러면은 그게 학교 교육이에요. 그게 학교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래서 이 남침례교회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이 지식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이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교회이긴 해요. 근데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게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조금 닫혀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목회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영역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날 이제 우리도 침례교회로서 학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학교를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세계관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 서서 혹은 성경의 토대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게 되어질 때에 온전한 이 땅에서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거라는 거죠. 그거면 족하다라는 거죠.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뭐 그 학교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학교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공교육 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뭐 모든 과목들을 가르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올바른 정치인 혹은 경제인 뭐 이런 걸 양성하고 이런 어떤 학교도 있겠죠. 근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다 교회마다 혹은 주어진 사명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과연 주님이 한사랑 예전교를 통해서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학교가 되어져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러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비춰진 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말씀 무장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양육과 관련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하게 우리는 지금 비춰진 어떤 영역에서 양육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있으면은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뭐죠 비전 트립도 그렇잖아요. 어떤 영역에서는요 뭐 그 다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굳이 뭐 우리 교회가 그걸 따라가야 되냐 이런 생각이. 근데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주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거기 동참을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영역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리고 목회자도 배워야 되고 성도들도 배워야 돼요.
이제 그러면서 함께 고민해 나가는 거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있는데 배우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이론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살고 또 살면서 주님을 누리면서 그것을 부지런히 우리는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다. 안 그러면은요 아무리 배워도요 그거요 사실은 뭐 안 배우면 못해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은 많이 배웠어요. 근데 살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음성도 못 듣고 또 뭐예요? 형용도 못 보고 또 뭐예요? 말씀도 없고 여기 삼박자가 골고루 갖춰져 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음성을 못 듣는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생각을 꿈에라도 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배우고 살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배워야 하고요. 또 성경적인 기준을 배워야 해요. 근데 배우고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고 또 그걸 가르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음성 못 듣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너희 안에 안 거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형용, 영광도 못 보는 이제 그런 결과들로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올바른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하나님의 창조 명령으로 올바로 무장시키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일 중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특별히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부수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교육 방식에 대한 팀 켈러의 지적은 큰 울림이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지상낙원은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보살핌의 모델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첫 창조 역사고 그리고 타락하기 이전에 그게 하나의 모델이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형태일까?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에덴의 어떤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게 이제 우리의 모델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동일한 건지는 아닌지는 뭐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게 타락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게 지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고 살게 되어질 새 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최선의 곳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타락하기 이전에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진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보살핌의 모델이다. 자, 그러면서 안전하게 지키시되 숨막히게 통제하지 않는 양육 방식이다. 하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자율성을 심어주셨다는 거죠. 능력을 심어주시기 위해 어디로 가든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게 하고 만나게 할 수 있게 하셨다. 심미적이라는 게 뭐냐면 아름다움을 살펴 찾는, 아름다운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심미적, 신체적, 영적 미각을 충족시킬 만한 양식이 무궁무진해. 어디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또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다질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이 별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너 이거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좋은 것들 다 먹어. 네 마음대로 해. 근데 하나는 하지 말아야 돼.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쳐다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없는데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고 성장하고 건강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다음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하도록 정원을 돌보는 육체 노동을 시키는 한편 그거에서도 육체 노동이 있었고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일하셨듯이 아담과 하와도 뛰어다니면서 정원을 가꾸고 또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고 이게 다 일이었다라는 거죠. 동물들을 돌보고 식물을 보살피고 다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작업에 참여시키셔서 정신적인 역량과 통찰력을 키우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하와를 지으시고 짝으로 맺어 주셔서 인류가 성장해서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 길을 열어 주셨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막중한 직무를 맡기시기 위해 그처럼 공을 들이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게 원형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고 그게 이제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의 범주 지배와 다스림. 근데 그게 뭐예요? 굴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봄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한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아무리 빨리 해도 한 페이지밖에 못 넘어가는데요. 지금 시작하면은 또 이것도 하다 말 것 같고. 여기까지만 하죠. 네. 네. 그래서 뭐 하여간 허락되는 데까지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3장 다 했으니까 우리 다 다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는 뭐 4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해보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알아요. 근데 며칠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들으니까 기억이 나죠. 근데 물어보면 또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인이 바뀌듯이 계속 듣고 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좀 자연스럽게 이게 삶이 되어지고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세계관이 되어져서 뭐 우리가 이게 한두 번 하고 말 것은 아니고요. 계속 어떤 때는 좀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돌아봐야 되고 들춰봐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이거 다 읽었었거든요. 근데 또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있었어. 또 새로운 거죠. 물론 이건 성경은 아니지만은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더 이렇게 새로워지고 또 이렇게 익혀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그래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일의 범주, 지배와 다스림, 뭐 또 관계, 뭐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일하게 하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또 오는 한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주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그런 마지노선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에 서게 되어질 때 이런 일들을 더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자가 하는 것보다 제가 말이 더 많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시간이 짧기도 하고요. 제가 예를 들면 2시간을 한다 그래도 한 장을 다 못 될 거예요. 그냥 한 반 정도밖에 못 될 것 같죠.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뭐 이거 다 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좀 이렇게 주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더 이렇게 빚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죠.